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오늘 또 14개의 잠언을 묵상할 텐데요. 그 속에 오늘은 여러 가지 이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별로 거의 다 모아놨을 정도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한 절 한 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은 왕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왕의 마음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왕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왕은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 통치자라는 말이 뭡니까? 대신에 갔기 때문에 똑같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대사를 보낼 때 그 사람이 직접 왔는 걸로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대사가 되지, 너는 뭐야 이렇게 하면 말 안 듣고 왕 오라고 그래 이러면은 그럼 좀 곤란해지죠. 그래서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왕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있어도 우리는 신정 정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왔느냐, 아니면 네가 왕이냐, 왕이 네가 입으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맞다,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래야 로마 사람이 왕, 너네 나라 왕으로 왔는데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단어 자체 가지고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거죠. 로마의 황제 말고는 왕을 둘 수 없으니까, 물론 분봉왕은 줄 수 있는 거지만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울하게 죽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왕이 어떻게 할 건지, 우리를 어떻게 벌을 내리실지, 아니면 어떻게 상을 주실지,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또 오늘은 어디로 행차할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보물과 같다 이런데, 보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 논이나 밭에 물을 댈 때 물 도랑을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본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천수답이 아니고 물을 관리하는, 그래서 가뭄이 들어도 저수지의 물로 농사를 짓고 이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 비가 올 때 잠시 물이 흘렀다가 안 흐르면은 그 볼을 따라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는 볼을 세멘트로 안 해놓으면 어디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를 때는 본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물처럼 밀려왔다 이러면은 감당을 못한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똑같다 그런 말을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왕이 임의로 인도한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모릅니다. 세상에 묵상교회로 인도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뭐 1년 전에는 알았습니까? 그것도 몰랐죠. 근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나간 과거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지나놓고 난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걸 놓고 가만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계셨고, 그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으셨고, 우리는 그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고,
그게 다 기억이 남아서 기록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막 대들고 패역을 할 때도 하나님이 알고 보내셨고, 우리가 그런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지난 뒤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미리 알 수 없을까요? 라고 말할 때 미리 알 수 있다. 누가? 그 예언자가, 선지자가 알 수 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하는 것은 선지자고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계시를 따라서, 묵시를 따라서, 환상을 따라서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아는데, 그것은 특별한 몇 가지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며칠 날, 몇 월 며칠 날 누가 죽을 거다, 이런 예언은, 그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알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망한다, 이런 정도까지는 압니다.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보통 우리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70년, 뭐 430년, 뭐 이런 거는 있는데, 그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을 기록에다 넣게 되고, 또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틀림없이 했을 것이다라고 믿고 기록을 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을 성령으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마치 그때 당시에 글자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노트가 있어서 일일이 기록한 것처럼 미래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세히 읽어보면 그만큼 진리인 것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글을 그렇게 쓸 수 없는데 성경이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성경 말고는 읽을 만한 책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은 다른 책을 안 봅니다. 사실은 원래 저는 책을 잘 안 보지만은 이 성경을 보고 나서는 더더구나 안 읽혀지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 같은 책이 없다, 그런 얘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이 읽고 좀 그 얘기하지, 하나도 안 읽었다 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데 왜 안 읽었겠어요? 슬쩍슬쩍 읽어보지만 성이 안 차죠. 안 차서 성경만 보면 눈이 동그랗게 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을, 묵시는 그냥 잠언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계속 달달달 외울 수는 없고, 오늘 한번 더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2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1절하고 2절하고 매우 닮은 얘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로 인도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것은 사기꾼이고, 그것은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로 인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모르니까 우리 멋대로 살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게 패역한 자식이 되고, 그게 쫓겨나서 일을 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 또한 예언이라는 얘기죠. 그게 예언이라는, 설교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게 설교고, 이게 묵상이고, 그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2절과 같이 예언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행위는 정직하다고 자기 자신도 믿고 딴 사람도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해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을 공갈칩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를 앉혀놓고 공갈칩니까? 아니고, 네가 정직하지 않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정직한데요, 그 말 자체가 정직하지 않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2절에는요 똑같은 말인데 약간 다르게 말했어요. 한번 16장 2절을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뭐가 달라요? 마음과 심령이 다른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래도 우리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정직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 그냥 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되죠. 그래야 되지. 아니야 이러면 그게 아니야라 하는 말 자체가 정직하지 않다는 말이고, 그렇다 이러면 너무 뭐한 겁니까? 교만한 것이고 뻔뻔스러운 거죠. 네가 그 죄가 생각날 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를 해야 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일 할게요. 내일 회개하면 안 돼요. 오늘 생각나긴 났는데 날마다 회개해야 돼. 그 쉴 새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날마다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독일처럼 뭐 일평생 2번 간다. 결혼식 때 하고 장례식 때 2번 교회 간다 그러는데 그래 하든지 안 그러면 뭐 한 번만 하든지 그럼 안 되겠나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했지. 그럼 뭐 한 번 받으면 한 번 하면 되잖아요. 안 돼. 그것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라는 뜻이지 그때 한 번 하고 안 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속죄함을 받아가지고 구원 받아야 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게 D-Day와 V-Day 삶을 사는 그 사이에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불편해서 피곤해서 안 할래요.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까? 그래도 돼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는데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되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내일은 은혜 못 받게 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2절 외워야 되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기 것이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호와 제사 드리는 것은 황소를 잡고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고 송아지 잡고 돈이 많으면 황소 잡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앙 좋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그게 이제 그런 제사는 안 받아주고 어떤 걸 받아준다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받아준다 이러는데 우리 시편에 잘 알고 있는 거 51편 17절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지만 외워야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상한 심령을 제사로 받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대신에 상한 심령인데 상한 심령하고 공의와 정의가 뭡니까? 이게 공의와 정의가 없는 곳에서 고난당하면 상한 심령입니다. 그 상한 심령이 그러면 어떻게 제사가 됩니까? 내가 공의가 없는 곳에서 고난당하는 것도 상한 심령이지만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것도 통회하는 것도 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 앞에는 옳다 할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공의 정의 앞에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고할 때 그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상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거를 좋아하신다 그 말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더 좋아하는데 제다카와 미시파트 이렇게 하는데 번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제다카와 미시파트 하나는 공의, 하나는 정의, 하나는 공의 이런데 저는 항상 제다카를 정의, 미시파트를 공의 이렇게 통일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데서는 뭐 정직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바꿔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데 대부분 전체적인 성경 속에서는 제다카가 정의고 미시파트가 공의인데 어떻게 다르냐? 제다카를 늘 항상 먼저 쓰고 미시파트를 두 개 다 동시에 나올 때는 항상 제다카가 먼저 나오는데 제다카는 우리 사람이 누구나 봐서 옳다 인정하는 것이 제다카고 미시파트는 이 악인이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그런 것도 미시파트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제다카가 미시파트다. 우리의 제다카는 정의는 제다카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맨날 회개하고 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그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야. 기다려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의인이고 공의와 정의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가르쳐 배웠기 때문에 그 안식일 때문에 뭐 사람들한테 눈치 보고 나는 뭐 지키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뭐 그랬다가 이렇게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탁 핑계 없이 그냥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예수의 피가 공의와 정의를 완성시키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게 외우면 좋은데 참 젊을 때 외웠으면 참 더 좋았을 건데 감사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거를 읽어보면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 좀 높고 이게 눈이 높은 거 높은 눈 니네 자식하고 우리 자식하고 결혼시키자 이러면 내가 뭐 당신들하고 뭐 어떻게 사돈 맺을 이렇게 눈이 높으면 안 돼. 좀 눈을 낮춰야 결혼하고 애들이 자손 또 많이 번성하고 이런데 너무 높으면 그 코알라라고 하는 그 저기 곰은 암놈이 그렇게 순놈이 옆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막 해코지 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자손이 안 생긴대. 참 눈이 높다는 게 후손이 끊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교만한 건 뭐예요? 이게 뭐 세상 나는 교만하지 않아 이렇지만 자꾸 자랑하고 싶으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죽겠어요. 어제 저녁에 말이야 누가 물어봤어. 그래도 막 얘기합니다. 미워하는데도 막 얘기합니다. 며느리가 어떡하고 손자가 어떡하고 없는 사람 생각해가면서 좀 조용하게 있으라. 그래도 막 떠들어 말하고 싶어가지고 한장하는 거죠. 자랑은 죄니라. 오늘 중심 말씀 그 자랑이 죄인지 어디 야고보서 4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자랑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에게 이렇게 길게 야고보가 길게 쓴 거예요. 이 야고보는 수신자가 아니고 야고보가 쓴 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가 야고보서인데 야고보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로마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기만 하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행위가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건 죄다. 자랑하는 건 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아야 돼. 근데 그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탈이 없어. 저 사람은 맨날 돌아다니면서 자랑하는데 아들은 점점 잘 되는 거야. 이상하지. 하나님은 공의도 없나 봐. 이렇게 말할 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입 다물고 그냥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복하고 오늘 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자랑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여 이래야 되지. 안 했습니다. 이러면 그건 벌써 안 되는 거고, 했습니다. 이러면 했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바로 회개 들어가요. 주여 이렇게 들어가요. 물었을 때 바로 자꾸 가슴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형통한 걸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죄기 때문에.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 신중함과 조급함, 신중함이 있어야 돼요. 조급함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중하면 부자가 되고 조급하면 가난하게 된대요. 그거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갖다가 부지런한 자 이렇게 해놨어요. 다른 번역에는 신중함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때 급하게 얘기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얘기해라. 너무 급하게 얘기하지 말고. 근데 이제 신중한 거는요, 말을 빨리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말씀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재산이 똑같이 1달란트 벌었는데도 이 사람은 그냥 너무 좋아. 행복해. 풍성하죠.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묻어놔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이 1달란트가 얼마인데요? 1억 원이 넘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물어봅시다.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입 다물고. 부자라면은 결국은 천국 못 가는 거고, 가난하다 이러면은 너무 조급하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려고, 부지런하게 하려면 말씀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죠. 부지런히 일하라는 거지 부지런하게 성경 보라는 겁니까? 일용할 양식만 있거든 부지런히 말씀 읽으세요. 저기 극한 직업입니까? 뭡니까? 프로그램이 있죠. 영화 채널도 있는 거 있죠. 극한이 아니고 극한 직업이 있잖아요. 그 방송 계속 나오고. 그 사람들 기계가 돌아가면 쉬지를 못합니다. 쉬면 기계가 막 멈춰버리기 때문에 종이 땡 울릴 때까지 계속 돌리는데 병이 나죠. 오래 못 살죠. 디스크, 손 잘림, 이런 것을 계속 너무 부지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돈은 없고 거미줄은 좀 칠 줄 모르지만 부자로 사는 거예요. 부자로 풍성하게. 그래도 나는 돈 많은 게 좋아 이러고 열심히 일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더 풍성하게 해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압니다. 5절 읽어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게 5절하고 비슷하죠. 재물을 모을 때 속이면서 모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 앞에 17절에 뒤에 나오네요. 뒤에 나오는데 17절에 읽어볼까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러면 20장 17절인데 그냥 17절만 적었네요. 예. 아닌데 어제 미리 땡겨서 썼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내일 묵상해야 될 거를 어제 땡겨가지고 묵상했던 것 같기도 해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맛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맛있는 게 지금은 맛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죽음이죠. 몰래 만나는 로맨스, 참 진짜 로맨스 같죠. 막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죽음이죠. 죽음. 누가 죽입니까? 쥐가 죽는 거예요. 쥐가 어디 가서 죽습니까? 산에 가서 어떻게 죽습니까? 목매에 따라 죽죠. 그게 뭐 돈이 없습니까? 재산이 없습니까? 계급이 없습니까? 죽습니다. 달콤하고 남 몰래 먹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라. 불려다니는 안개가 어떻습니까? 안개가 꼈는데 바람이 샥 보면 안개가 싹 그칩니다. 근데 그 중부고속도로에 안개 지역 탁 나오는데 그게 안개가 꽉 차가지고 차가 깜빡이 켜고 천천히 가는데 그 다음 차가 올 때는 싱 하고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날려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나 마찬가지. 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데 없어져 버려. 그렇게 아침 내일 회의 스케줄 쫙 잡아가지고 내일 요거 발표한다. 요건 정책이 이렇게 한다.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유서 보니까 죽었대요. 이게 뭡니까? 불려다니는 안개입니다. 6절 읽어보고 7절 읽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7절 읽어봅니다.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합니다. 이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우리말 번역에는 여기 좀 어렵게 돼 있지만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의 강도질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 그들이 올바르게 살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요거를 7절을 개정을 읽는 것보다는 조금 훨씬 이해가 잘 돼서 제가 적어놨는데, 강도질 하면 이제 멸망하죠. 멸망. 근데 강도질하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렇게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 그 사람들은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런 짓을 하는지, 뻔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런 짓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정의를 행하기 싫어서. 예, 지금 말씀대로 잘 대답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니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살게 만든다. 왜 내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칭찬하는 거야,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야단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두 손 받쳐서 높여 들리라, 이럴 때 나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 다른 사람을 낮추니까 자동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 저수지 밑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려면요, 그 스캐너가 들어가서 강물 속에 들어가서 스캐너를 싹 하고 그러면은 강 바닥의 높이를 다 그게 해가지고 컴퓨터에 넣어주면 물을 빼 이러고 버튼을 딱 누르면 물을 싹 제거하고 탁 드러나는데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싹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싹 드러나 버리면 그게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일은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거 보면은 다 강도짓을 못하는 거, 강도질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강도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죠. 뭐 딴 거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럼 강도질 해도 돼요. 강도질 하고 해도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참 힘들 거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대가는 지불. 예, 대가는 지불해야 되고 그러나 죽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기는 안 한다.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얘기하면 뭐 그 다음 책임은 우리가 안 지는 거죠. 다시 한번 7절 읽어볼게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이것도 조금 어려운 말 같이 보이지만 죄인의 길과 선인의 길, 삐뚤어진과 길과 똑바른 길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날마다 걸어가는 그 길이 혼자 걸어가면 그렇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죄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의인의 길을 손잡아 가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가야 돼요? 예수님 의지하고 그렇게 가면 구부러진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깨끗한 길입니다. 고든 길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인하고 왜 다툽니까? 여인이 더 좋은 집에 살자고, 더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투죠. 그런데 큰 집 살자 그러면 사는 거고 능력이 안 되면 못 사는 건데 싸울 필요는 없어요. 가난하여도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써놔도 안 싸울 수 없습니다. 뭐 싸우지 말자 밑에 사인하자마자 돌아서서 또 싸웁니다. 어떤 집에는 술 먹지 말기를 서약하고 맹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이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 술을 마시는 게 있는데 뭐 술 먹으면 죽이겠다 이런 데 사인 싹 해놓고는 술 취해가지고 모르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약이 중요하고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붙들면 술 먹어도 됩니까? 이런데 하나님 붙들고 술 먹을 수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이 넘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니까 가서 한 수 배워야 됩니다. 예수 믿고 술 먹는 방법 이런 거 한 수 배우면 안 됩니까? 이런데 참 대단하죠. 그거는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굳이 또 술 취해가지고 찬송가까지 부르면서 이런 거 보면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행복해야 돼. 좀 낮아지고 누구보다도 요새는 안 다투려면 여자보다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자꾸 여자를 높여줘야지 안 다투는데 거기 어디까지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이 삶에 보면 지혜가 또 나오는데 그 잠언서에 나옵니다. 이 제일 뒤에 가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숙한 여인을 만날 수 있는가?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자는 도대체 뭐하고 여자만 이렇게 하란 말이냐? 이럴 때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행복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이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또 왜냐하면 우리는 여인하고 안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날 저녁에 가서 또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오늘은 행복하려면 싸우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남자는 안 나오고 여자만 나옵니까? 그건 읽다 보면 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질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다시 읽어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0절 읽어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느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가장 어떤 종교보다 뛰어난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신앙은 자기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있기는 한데 뭐가 다를까요? 남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겁니다. 남하고 싸우고 교회 가면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런 짓을 싸우고 교회 간 적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맨날 지가 간다고 애들 두들펴가지고 우는 거 억지로 데리고 교회 가는 수도 있고 뭐 그런 적이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살았어요. 지가 간다고 싸우고 씩씩거리고 가서 얼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들어가면서 인사할 때 억지로 웃으면서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씩씩거리고 나와가지고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그러고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또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죠. 근데 기독인은 그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해라. 그렇게 할 때 네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너는 그렇게 하면 다시 산다. 영원히 이긴다.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것은 뭐 온갖 방법을 써도 소용없어요. 다른 종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유일한 1인자가 되는 거죠. 종교 중에서 1인자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재앙을 원하는 사람.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 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거 악한 사람만 골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남이 재앙을 폭삭망해라. 그게 아주 싹 망해라. 유튜브 들어보세요. 일본 망해라. 중국 망해라. 우리 보고 뭐라 하니까 그거 보다가 이거 그 다음에 어떤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이런 걸 하느냐. 뭐 일본이 독도가 우리 거라 하고 뭐 이러니까 이 뭐 죽이려 하고 이런데 그런 동영상 만들지 말고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고 이게 독도가 우리 거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되지. 무조건 나쁜 놈이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동영상이 수없이 많이 다니는데 답답하죠. 그럼 당신이 좀 동영상 만들어서 좀 많은 사람들을 좀 계몽시키고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돌아오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답답하죠. 제가 그게 불가능하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내 하나만 바로 서 있다면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구나. 그것을 위로해주는 말이지.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또 바뀝니까? 바뀐다 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해서 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게 되는데 하여튼 악인 이러면 남의 재앙을 원한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를 안 주고 괴롭힌다. 아내가 좀 잘해보세요. 그러면 니는 왜 그렇게 잘하는데? 이러면서 막 기분 나빠가지고 남편이 그러죠. 남편은 하늘같이 여겨야 되는데 남편보다 더 잘하면 기죽어가 안 되는 거죠. TV에도 나왔어요. 내만 그런 줄 알았는데 TV에도 자기 이름이 없으니까 아내가 노래 불러가지고 이름이 있으니까 아내 이름으로 탁 이제 그 가게를 열어가지고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아내는 뭐 그냥 나가서 노래 한번 부르고 와서 또 광고하고 와가지고 또 장사하고 이런데 남편은 완전히 거지 머슴 중에서도 아주 상머슴 돼버린 거예요. 그러놓고 고맙도 소리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좋은 옷 입고 나가서 노래 부르고 들어오니까 삐져가지고 나는 이 집에 뭔가 이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PD가 가가지고 왜 그렇게 삐져 있습니까? 그래도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하면 고맙다 소리 인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 말도 안 하고 맨날 나무래기만 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이런다 이런 누구나 똑같아요. 그게 악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악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악인만 그런 줄 알고 나는 빠지고 이러면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
정말 내가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있는가? 죽을 목숨을 다하고 있는가? 그게 무슨 가게가 영원합니까? 가게가 나중에 인기 없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알아봐야죠.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요. 그때를 기다려야죠. 참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게 이제 의인인데, 그걸 못 기다리면 이제 악인이 되는 거죠. 못 기다리면 악인이니까. 그래서 의인은 오직 인내로 살아가요. 그러다 죽으면요. 죽으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잘했다. 천국 가서 죄 3반.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10절 다시 읽어볼게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11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좀 어리석지만은 이게 그 거만한 자가 벌을 받아야 된대요. 받으면은 좀 지혜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거만한 자는 벌을 받아야 되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나 거만한 자는 벌을 받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교훈을 주면. 그래서 벌이 거만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공의죠. 근데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진리 지식, 거만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자도 다 진리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건데, 나만 진리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리석은 자도 이 성경 말씀이 필요한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니까 벌을 줘서 알아듣게 만들어 주는 거죠.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12절 읽어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환난을 던지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면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의로우신 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번역도 다 하나님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악인의 집을 감찰한다, 헤아리고 있다. 그리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게 되는데, 다른 데는 파멸에 던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악인도 잘 살고 있던데 파멸이 안 오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장은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옵니까?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이 말만큼은 진리인 거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던지면 모르잖아요. 네 몰라도 된다. 그냥 네가 믿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얘기죠. 우리는 자꾸 따지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악한데도 그냥 놔두고 나는 선한데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네가 뭐 선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는데, 기도 안 하면 화가 나가지고 나는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자기 멋대로야. 어떻게 이게 됐냐? 이러면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런데 안 믿으면 누가 손인지 보면 알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13절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참 세상살이를 어렵게 하면서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면 다 그것을 갚아주시리라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가가지고 네가 왜 어렵나 이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네가 그렇게 어려운 걸 하나님이 들어주려면 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이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자선 낭비에 돈 넣는 사람은 참 가난한 사람들이 넣는데요. 그 조사를 해보면 그 가난한 사람이 많대요. 숫자가 훨씬 지나가는 사람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IMF 때 헌금 거치는 거 보면 알잖아요. IMF 때 헌금이 안 거칠 것 같은데 막 거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많을 텐데 이걸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헌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만약에 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길을 닫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막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고, 소리가 들리면 외면하지 말아야 돼. 들리면.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 자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안 들리던데요. 그럼 들을 기가 없어서 그래. 들을 기가 없어서. 그래서 들을 기가 없는 자는 결국은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른 종교하고 비슷하네요. 불교도 이런 말을 하던데 비슷합니다. 차원이 낮은 자문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진리를 말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어떻게 해라 하는 명령처럼 들리는 자문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자문이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게 뭐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다른 뜻이 없고, 주면은 얻게 된다. 이 전도서 11장 1절 우리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 알겠지만, 강물에 던져라. 그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럼 요 14절을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몰래 주는 선물은 화를 거치게 하고 슬쩍 넣어주는 뇌물은 큰 분노를 누그러지게 한다. 이거는 멋있게 번역한 것 같아요. 14절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워합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뭐가 있다 이러면 주세요. 그래서 뇌물을, 높은 사람이 되면 뇌물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선물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이럽니다. 근데 그게 자기한테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높은 사람 되는데 선물도 안 가져오고 이러면 그 사람 일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선물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게 옳습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법적으로는 안 되죠. 안 되지만은 몰래 주라. 몰래 은밀하게 이렇게 뇌물을 공개적으로 주면 안 되니까 안 걸리도록 이렇게 탁 주고, 사과 박스에다 넣어놓고 그냥 사과 가져왔습니다 이러고 사과 몇 개 얹어놓고 딱 주고, 이렇게 할 때 그게 돈만 버리는 게 아니라 돌아온다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은 또 그것만 엄청 이용하는데, 너무 그걸 이용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고, 아까워하지 말고 있는 걸 주라는 거지,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거치게 하느니라. 오늘 왜 뇌물을 품 안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이 간직한 다이아몬드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뭐 그냥 옆에 있는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줬기 때문에 남도 네 그전에 가지고 있던 거 어떻게 했냐 이렇게 안 물어본다는 거죠. 품 안에 있는 거. 이거를 그냥 읽다 보면 그게 느낌이 옵니다. 그러나 자꾸 따지면 이건 모르죠. 이건 알 수가 없죠. 이 잠언에 대해서는. 뭐 호랑이 담배 피웠다 이러면 뭐 무슨 담배 피웠는데 뭐 자꾸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그냥 요거는 말 그대로 읽고 느껴지는 대로 묵상하면 되는데, 제가 묵상한 건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4절 가지고 정리합니다. 4절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불신자는 회개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될 게 뭔지 모르고 회개가 자체를 모르지 뭐.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모른 척 슬쩍 넘어가고 길을 닫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회개로 말미암아 큰 은혜 받고 복 받는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운 것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무 값도 없이 아무 갚는 것도 없이 큰 은혜를 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한 복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웃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